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챕터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16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앞부분은 교리고 뒷부분은 실천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16장 후반부를 말씀을 나누게 되면 로마서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전반부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다 사람들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몇 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나, 제가 자세히 세어보니까 27명이에요. 또 세보고 또 세봐도 27명. 근데 어떤 분은 24명이라는 분도 있고 34명이라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27명인데 제가 잘못 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세보시고 몇 명인가 한번 틀렸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27명, 저는 여러 번 세봐도 27명이에요 27명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고 27명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쭉 있는 거를 뭐 설교를 못하러 하겠나, 그냥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교회에 관해서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17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문안하라 하는 말이에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인사해라,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인사하고 또 서로 인사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뭐 이론적인 교회, 무슨 최고의 이상적인 교회, 뭐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실제 교회 현장의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상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의 이상은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죠.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로마 교회의 현실적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다. Unit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27명의 이름이, 어떤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어떤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어떤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들의 출신 성분이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죠.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 이런 것을 썼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공용어는, 로마 시대 공용어는 공용 헬라어, 코이네 그리크, 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자기 집에 가면은 로마 사람은 로마 말 쓰고 유대 사람은 유대 말 쓰고 그랬을 겁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 다릅니다. 또 이들은 그 신분도 다 다르고 재산 상태도 다 다릅니다. 이들 이름 가운데 보면 로마의 문헌 속에 나오는 노예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우르바노 노예 이름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허메도 역시 노예 이름입니다. 우르바노와 허메, 출신이 노예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이거나 귀족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이 겐그레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한 11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도 많았고 물질의 부요를 누렸고, 베베는 그 가운데서 물질의 부요를 누리고 있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사도 바울과 또 이 주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율리아는 영어로 줄리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당시 귀족들의 이름입니다.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출신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장막 깁는 일을 하던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 경제적으로는 중산층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이 사람하고 아굴라하고 부부인데 누가 남편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편이죠? 예,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항상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안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영적인 호주가 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예수 믿어도요, 그 가정에 영적인 호주가 있어요. 영적인 호주는 누구냐? 어떤 경우는 남편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내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따라 교회 나왔다 그러면 남편이 영적인 호주고요, 또 남편이 아내 따라 교회 나왔다 그러면 아내가 영적인 호주예요. 영적인 호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여자가 영적인 호주다 그러면 남자는 이제 마누라 교회 가니까 기사로 와갖고 앉아있다가 또 집으로 갈 때 기사로 또 모시고 가요. 근데 그러다가 아내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호주고 아내도 호주고, 각각 신앙은 그저 남에게 종속된 게 아니라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돌아가셔도 남편이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아내가 돌아가니까 안 나와. 왜? 교회 모시고 갈 마누라가 이제 없어서 갈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는 영어로 프리실라라고도 하고 때로는 프리스카라고도 합니다. 줄인 이름이 프리스카예요. 해서 우리말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그리고 또 귀족들도 있고, 또 이 로마 교회는 신앙 경륜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 경륜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 또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어.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어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Peopl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바울보다 먼저 신앙 경륜이 오래돼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네도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아시아에서 바울보다 늦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경륜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도 보면 다 출신도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영화배우도 있지만 영화배우 되기 좀 힘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생김새도 다 다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서로 다르면은 그 다툼이 일어나기 쉽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도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에 항상 갈등 요인이 있어요. 왜? 식사할 때 보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어요.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 그러고 먹습니다. 그러나 이방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게 자기네들 조상 때부터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고기를 왜 먹냐 그래요. 또 보면은 스테이크 먹어도 뭐 스테이크를 어떻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레어, 미디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왜? 피 있는 거를 절대 먹지 않아 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집어넣어가지고 피를 그냥 싹 빼갖고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고기는 아주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에 이게 식사 습관도 다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도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로마 교회도 사람들이 다 다양했고 오늘날 현실의 교회도 사람들이 다 다양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들 가운데에도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모지니어스 철치라고 하죠. 호모지니어스, 즉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만 성도로 받아들이자.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학생 교회다 그러면 대학생만 받아들여. 졸업하면 나가야 돼. 또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25에서 45세 사이의 중산층만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46세 되면 나가야 돼. 그 교회를 25세에서 45세 대학 출신 그리고 자녀가 한둘 있고 직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 딱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재미나게 신앙생활하자. 이런 게 동질성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운동은 성경적인 운동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이렇게 동질성 있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출신 성분의 교회입니다. 헤테로지니어스 철치, 이렇게 이질성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다르죠. 다양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하나의 단일화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In Christ. 어디 안에,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 하나 가지고 딱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이면 정치 얘기하면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 보면 뭐 엄청 싸워.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의견이 합치가 안 돼요. 그건 뭐 영구히 합치가 안 돼. 그것은. 근데 그래도 또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려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는 야당이고 너는 여당 그래도 뭐 그걸 가지고 무슨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야당 교회 여당 교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하나 가지고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6절까지 말씀에서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In the Lord 혹은 in Christ 이런 표현이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다 그런 말이죠. 모든 것이 달라도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죠. 어떤 분은 교회를 뭐 학교인 줄 알아. 교회 와서 뭐 한참 배우다가 배울 거 없으면 에이구 더 배울 거 없어 간다. 교회는 무슨 학교인 줄 알아. 교회는 또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패밀리. 아버지를 모신 가족인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죠. 우리가 한 가족이죠. 다른 게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렇죠. 뭐 형제 자식 한테여서 나봐요. 같은가? 다 다르지. 다 달라. 보면 생김새는 비슷한데 다 달라. 엄마 다른 사람 있고 아빠 닮은 사람 있고 할아버지 닮은 사람 있고 할머니 닮은 사람 있고 성격도 다 다르고 지성도 다 다르고 또 보면 수준도 다 다르고 다릅니다.
형제라도 달라도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속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성도들의 연합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실질교회는 United in Christ, 모든 게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한 가지 가지고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Are you in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은 뭐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게 돼요. 왜?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다 서로 달라도 막 싸워도 아멘이라고 해야 돼. 싸울 땐 싸우더라도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돼. 싸워도, 그죠? 그리스도 안에. 둘째로 로마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며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Serv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동네 이장 아들만 돼도 누구 섬기지 않아요. 이장. 제가 시골 다녀보면 이 집은 이장집입니다 하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붙여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장은 어마어마하게 세요. 요새 동네 이장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5개 국어는 해야 돼. 월남말, 필리핀말, 뭐 캄보디아말.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런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장 아들만 돼도 누구를 섬기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는 죄인들을 우리를 섬겨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섬기는 사람. 왜? 머리가 섬기고 계신데 몸은 안 섬긴다. 이것은 좀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도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살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러 또 와서 봉사해야 되고, 집회에 있으면 또 와야 되고,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어디 술집 같은 데 댕길 여유가 없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술집 많이 댕겼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안 댕겨요. 왜? 갈 시간이 없어요. 갈 시간이. 그러니까 아무도 게으른 사람 없고, 그리고 또 아무도 교만해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거들먹거리고 나를 몰라주냐 하면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섬기는 사람이죠. 또 왔다 갔다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없어.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어감이 안 좋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이놈의 교회는 뭐가 안 좋다, 저놈의 교회는 뭐가 안 좋다. 교회를 이놈 저놈에 성차별 아닙니까? 그렇죠. 이놈 저놈하고 그러면서 구경만 하고 비판만 해. 여러분, 그것은 그 현실적인 로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보면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함께 일했어요. 바울하고 함께.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했어 많이. 9절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함께 바울과 사역을 했어, 우르바노가.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 이름들을 읽으면
두부두루치기도 생각나고, 근데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의 어머니가 바울을 위해 수고하듯이, 어머니의 수고는 뭡니까? 먹이고 입히고 또 재우고, 그리고 또 실망하고 낙담하면 격려하고, 그거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누가 못났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났다 그래요. 제일 잘났다고. 감옥에 가서 막 징역 20년을 받아도 쟤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제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 그렇지, 어머니는 항상 자기 자식이 제일 좋다 그래요. 제일 좋다고. 저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에서 태어나갖고 거기 완전 달동네, 완전 달동네, 달동네입니다. 우리 집 처가집이고 달동네인데 그 밖에서 연날리기 하고서 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녁 때 돼서 나오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잘생겼다. 그 한마디는 난 영구히 잊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들 잘생겼네. 난 거울 봐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잘생겼다 하니까 잘생긴 줄 아는 거죠. 뭐 착각의 자유는 북한에도 있는 자유, 착각의 자유.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머니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라, 바울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기 보니까 다 수고했어. 놀고 서 있는 사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는 위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위험이 많아요. 위험이. 주님을 위해 일하면 위험이 많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과 같이 세울 때에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세웠다 이거예요. 목이라도.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처녀로 예수님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서 죽여. 간음한 여인이라고 돌로 쳐서 죽여. 거기다가 또 나는 간음 안 했고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간음에다가 돌악기까지 했다고 더 큰 돌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그 돌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마리아를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Our Lady of the Risk라고 부릅니다. 리스크는 위험이에요. 위험을 무릅쓴 우리들의 숙녀라. OLOR Our Lady of the Risk, 위험을 무릅쓴 우리들의 숙녀라. 만약에 마리아가 아이고 성령이시여 나는 처녀로 애 낳기 싫습니다. 내가 그러다가 돌 맞아 죽으면 책임지십니까? 이러고 그걸 기피했으면 예수님 이 땅에 못 오시고, 그때 가가지고는 이 애기 생긴 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으면 예수님 안 생기고 우리는 지옥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리아가 이 돌 맞아 죽일 위험을 무릅썼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Our Lady를 불어로는, 제가 잘못하지만 불어는 대학 1학년 때 한번 했다가 F학점 맞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 바꿨는데 노트르담이라고 하죠. 노트르는 아워, 담은 레이디, 우리들의 숙녀. 그러니까 파리에 가면 노틀담 사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노틀담이 뭐냐? 그게 우리들의 숙녀입니다. 우리들의 숙녀이신 마리아,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낳아주신 그분 마리아. 여러분, 그러니까 위험이 많이 있어요. 또 7절에는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실제로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욕을 좀 먹을 수도 있죠. 욕 먹을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욕 먹는 짓은 하나도 안 해, 나는 위험한 짓은 하나도 안 해, 나는 안전한 길만 갈 거야, 안전하고 좋은 길만 갈 거, 칭찬 듣는 일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이 있더라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욕을 좀 먹더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있는가? 수고. 세 번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문안을 받아. 그러니까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united in Christ,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serving in Christ, 셋째로 greet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인사를 받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아직 직접 방문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로부터 16절까지 27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27명, 그 이름을 일일이 다 알고 그 이름을 이 위대한 로마서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문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소시바더. 그렇죠. 바울하고 동역자들이 다 로마교회 성도들 27명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해 예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하고 로마하고는요,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예수 믿고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로 오고, 그러니까 서로 이주하면서 서로 이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들의 행한 수고도 다 알고, 그리고 그들을 문안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예수님 빼고 바울입니다. 바울 다음에 어거스틴이고요, 어거스틴 다음에 마틴 루터예요.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침례교회 찰스 스펄전 위대합니다. 나는 그분들 살아계시면 구두 닦아드리고, 신발 매드리고, 가방 딱 들어드리고, 그리고 21세기에 의사였다가 설교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위대합니다. 그분들은 천국 가면요, 별 5개, 별 계급이 높은 분들이에요. 별 5개입니다. 이 루터와 칼빈이 사역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유럽에는 신령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신령주의자들은 뭐냐, 그 신비한 역사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신령주의자 많이 있었는데, 뭐 사람도 많이 모으겠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도 그 좋지 않은 부류에 다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분들. 근데 바울은 그 중에 총대장이야. 총대장. 바울은 별 7개 총사령관. 바울 밑에 어거스틴 딱 앉아있고, 그 다음 루터 칼빈 딱 앉아있고, 스펄전 딱 앉아있고, 맨 끝머리 피영민. 공건소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선교사, 이 위대한 사도가요, 성경을 14권이나 기록을 했어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의 이름을 잘 알고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나는 홀로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한 번만 흔들고 기도해줘도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고로 내 기도를 받아라. 이런 교만한 자세가 아니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자세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름을 알고 문안했습니다. 계속 문안해.
4절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위해서 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너에게 감사한다. 5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8절에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도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2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절에도 문안하라. 14절에도 문안하라. 15절에도 문안하라.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총사령관이 노예 출신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름을 부르고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안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21세기는요 개인적인 감사와 문안의 관계가 상실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살아. 톱니바퀴, 기계의 톱니바퀴와 같아. 공무원 했다. 근데 이제 다 일 끝나고 은퇴하면 나사 하나 빠졌어. 새 나사가 딱 끼면 돼. 나사. 그러면 사람이 일하다가 은퇴하면 나사가 빠졌구나. 그렇게 돼. 직장 생활하다가 일하다가 또 그만두게 되면 나사가 빠졌다. 그러면 새 나사가 딱 끼우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서로 문안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냥 너는 네 나사, 나는 내 나사.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응? 이제 무슨 관계가 있을 때는 관계를 맺지만은 그러나 끝나고 나면 너와 나는 상행선, 하행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 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서로 무난하질 않아요. 자식들도 부모한테 전화도 잘 안 해요. 한 번 전화하려면 온통 베베 꼬고 한 번 전화해.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톱니바퀴 같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실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인사를 해야 돼요. 문안이 뭐냐? 인사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인사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사. 문안을 하는 거죠. 아파트에서도 보면 인사 안 해. 앞집 사는 사람하고도 인사도 안 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탁 서 있다. 인사도 안 해. 열고 닫고 해도 인사도 안 해. 문안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문안 안 해. 인사해도 또 안 받아.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이 노예 출신의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문안한다. 위대한 교리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 이 로마서가요. 이 로마서가 어떻게 끝나나?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람을 택하여 그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많은 차이점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복음,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연합된 존재입니다. 참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건 참된 복음을 믿지 않는 이단자들은 자기네 그 집단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나이티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인은 절 가면 되고 또 이단자는 자기네 모임 가면 되고, 그렇지.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싸울 일 없고, 자기네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싸울 일 없어요. 서로 장사할 때 서로 주고받고 돈 주고 물건 사면 되는 거고, 지식을 전달할 거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거고, 병원 가서 치료할 일 있으면 치료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예배는 같이 드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어느 정도 섬겼나? 목숨을 대신 주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존귀하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실 정도로 존귀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존귀하다. 얼마나 존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귀한 존재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무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